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그 다음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찾아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죠. 아가서 3장 전체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니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른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새벽에도 잠언서에 대해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내용이 알듯하면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야하다. 이거 애들이 읽어도 되나? 이 정도로 나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좀 그렇다야.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질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월절, 그 다음 뭡니까? 맥추절, 수장절, 이 유대의 3지 절기 중에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6월절 절기에 랍비들이 이 행사에서 무엇을 읽냐니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과 아가 사건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도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쉽게 아가서를 한번 한 3등분 내지 4등분으로 이 스토리를 한번 엮어보면 뭐냐면 남녀 둘 사이에서 사랑의 이야기인데 둘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 둘이 서로 사모해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나려니까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만나서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주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뭔가 강을 건너서 그들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비유를 들어서 슬기 있는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열 처녀를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슬기 있는 처녀는 그 들러리를 쓰는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기름을 여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게으른 처녀들은 뭐까지 했다고 합니까? 자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그 신부가 되었을 때 헤어졌던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이다. 안식처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게 다 통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애질도 맞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맞고 주님이 우리 세상에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 아가서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주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원래는 말을 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등장인물은 크게는 두 사람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구절은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한 거고 어느 구절은 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열외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여자들. 결혼을 하면 뭡니까? 하객들이 북적북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적북적 되면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은 일단 놔두고 있든 소문을 잘 낼 수 있는 성별은 그러니까 여인들이 잘 내죠. 그죠? 그러니까 막 기쁜 것도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 뭐냐면 슐라미 여인, 솔로몬, 그 다음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가 슐라미 여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냐면 슐라미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5절만 솔로몬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집에 구경 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잔치집에 구경 온 사람들, 기쁨으로 같이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구라고요? 술람미 여인. 5절은요, 솔로몬, 나머지 6절에서 11절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 이 친구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오늘 그녀,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그 여인이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냐면요,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찾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잠자리에서, 꿈에서, 그런데 이 꿈이 좋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고독하고 그 비현실과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찾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꿈은 뭡니까? 진짜 같은데 깨면 뭡니까? 그게 꿈이었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만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잡고 싶은데 꿈에서 막 헤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까?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차차차 이게 세 분이 나옵니다. 차차차가 아니고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찾았었는데 빼앗겼다거나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요. 근데 이게 그럼 그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싶으지만요. 우리가 잔칫날이나 어린아이 때 소풍 가는 날이나 이때 소풍 가는 당일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 전날이 막 더 기대되고 막 설레고 막 결혼식 전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 것 같아도 뭡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일 때 뭡니까? 거기에서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달했는데 더 힘이 더 뭐 필요하고 달려갈 일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아직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계속 찾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더욱 능력을 주시고 더욱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계속 찾고만 있다면 그것은 더욱 힘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다가 내가 포기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아가서처럼 보면 뭐냐면 진짜 주님을 안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의 관계로 말하면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이 여자, 이 남자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집안에 반대도 있고 사귀다 보니까 그 인간이 아이들을 낳고 그래갖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반한 남자다. 세상에 반한 여자다. 니 삐었나? 이러면 뭡니까? 그 뭘 증명하는 거냐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또한 그런 남녀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면 정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는 것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귀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헛바람을 넣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만났잖아요. 또 나쁜 짓 할 때 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뭡니까?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렇게 빨리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데요? 아니 정말 사랑하면 어떤데요? 혹시 없는가? 이거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쉽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아직도 주님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자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2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뭐랍니까? 일어나서 더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일어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뭐랍니까? 성 안에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큰 도시에 알만한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찾는다는 겁니다. 오겠지. 뭐 때 되면 오겠지. 내비둬봐. 뭐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찾으러 오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바랄 수 있는 거,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내가 갈 만한 곳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네. 그 다음 또 어디로 갔답니까?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이랍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대로, 큰 대로, 길이나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면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뒤시고 어디든지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하게요.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나 구원받았는데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택한 백성은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결코 내 구원은 변개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나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나는 결코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도 주님을 찾아.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택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은 뭐냐면 더욱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더욱 간절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뭐가 변하겠어? 그런 사람은 택감받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찾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속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공격당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내 동포들이 왕들이 지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괴롭히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다시는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니까 지금 많은 수백의 선지자들이 대항해서 적에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그 민족주의 애국심을 부르짖을 때 애국심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게 얼마나 명분 있는 소리입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반대로 이야기했다고요.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매국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감옥에 가고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뭡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람,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이 자리 보존하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나가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참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3절을 보면 성한 순찰하는 자에게 묻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길을 잘 알고 안내할 만한 사람들에게 묻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찾았습니까? 3절까지 보면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 안 합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냐면 못 찾았어요, 지금. 자기 사랑하는 자를 못 찾았어요. 근데 계속 찾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찾지도 못하고 지금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것만 같은데 4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면 스스로 다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지 말고 기척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그를 만나면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같이 갈 때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뭔가 기미가 보이고 저 멀리 인기척이 있고 그래야 빨리 뛰어가서 저 사람을 잡아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이뭡니까? 이 고대 사이에 끔중한 이 엄격주의 사이에 차별이 심했던 사이에 이 어머니의 방 태어난 방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방에 이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건 뭡니까?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네요. 영원히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거네요. 이게 뭐 있습니까? 기책이 있습니까? 없는데 뭡니까? 없는데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부족한데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더 어두워져 가고 더 심해져 갈 때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더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더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 응답되기만 해봐. 내가 이것을 하리라고 막 소원하고 약속하고 막 다짐하고 막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잖아요.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안 보이는 게 믿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한다고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처럼 하니까 나중에 뭐가 나타나니까 실상이 나타나요. 실체가 나타나요. 정말 믿음은 뭡니까? 안 보일 때 정말 더 어려울 때입니까? 더 확실하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세우세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정말 막막하고 어두울 때 더 선명하게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세요.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힘든 것 같다. 세상은 그림 하는데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총알 택시라도 타고 비행기표라도 끊고 KTX라도 타고 빚을 내서 또 빨리 가서 뭐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막 제자들은 기가 차죠.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시간을 끄니까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래 다 가서 보니까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아팠고요. 그 다음 죽었고요. 그 다음 나흘이 되었어요. 시신은 이미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끝났습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그림과 더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 누이들에게 뭐랄까, 네가 믿을 때에 보지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막 눈을 띄우게 하시고 막 입을 열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람이라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숨이 차고 막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거든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 누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보자고요. 네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예수님 그 말씀을요 붙들어요. 주님 나도 이걸 붙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돌문을 열어달라는 돌문을 열으면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첫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죠. 무슨 뜬금없는 기도요? 예수님 뭐라 기도한 거예요? 나사로야 죽으라, 나사로야 죽으라, 나사로야 죽으라. 그렇게 기도하셨어? 그래서 나사로가 뜻대로 죽은 거야. 이게 뭐야?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빅피처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예수님은 뭡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그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 이미 알았나이다. 저번에 여러분에게서 기도할 때 참 믿음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아이고, 일어나네. 근데 예수님은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네. 송장이 그냥 도깨비 그대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었네. 이게 뭔가 참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믿음을 더욱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더욱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세우리라. 믿음을 세우리라. 믿음을 세우리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뭐가 막힐 때, 막 방해받을 때 그렇게 막 다짐하십시오. 큰 소리로. 내가 믿음을 세우리라. 이때 내가 더 믿음을 세우리라. 이때 내가 더 믿음을 세우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제 5절에서는 솔로몬의 소리기도 하지요.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과 노루와 사슴들이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라도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솔로몬도 뭡니까?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을 우리 수준으로 그림만 그려보아도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해서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죽옷을 헤피셔서 에덴 밖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메시아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계획이 뭡니까? 시작했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엄청난 시간 가운데서 엄청난 준비와 계획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신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작에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거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겠냐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도 뭡니까? 이 여인과 만나게 되면 뭡니까? 모든 들짐승들과 뛰노는 것들에게 노심초사하면서 막 다루면서 뭡니까? 조심하라. 내 사랑한 자가 깨지 않게 해달라고 노심초사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제 잠자는데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다스리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감옥하신 거야?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기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뭡니까? 이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그 범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20에서 2만. 그러니까 그보다 더 약한 주파수나 그보다 더 큰 주파수는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그 주파수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귀가 잘 열려가지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그 주파수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 고막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복이죠. 못 듣는 게 복이죠. 그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노심수사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면 나도 주님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놓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서 내가 주님을 정말 찾고 또 찾아서 주님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서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절대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삶이고 참 영적인 삶이고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렇게 다시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간절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참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참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주님을 만나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주원부터록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목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더 큰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으면 놓지 않으리라. 주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참 믿음의 사람, 참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제 만난 것 같고, 이제 막 혼인잔치처럼 6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 안 그러면 술람미의 그 친구인 여자들이 이제 다 같이 막 하는 소리가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광경이냐고 지금 묘사를 하냐면, 첫 번째는 몰약과 유향 등의 비싼 향기를 풍기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결혼잔치의 신랑임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쓰는 거, 신랑을 위해서 쓰는 향품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될 신부를 위한 향품도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연기 기둥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연기 기둥은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멀리서 거칠은 들에서 막 이렇게 막 가마를 타고 오는 거니까 거기서 막 그 먼지 연기가 막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당당하고 아주 힘있게 멀리서 막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연기라는 것은 불이 비친 거니까 향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주위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그 출애굽기서를 해서 그 요번에 출애굽기를 다 이제 완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처음에 중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 지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내려와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것을 설계도대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럴 때 솔로몬 성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 성막에서도 뭡니까?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찼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연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위엄과 그 막 하나님의 것이 그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기 기둥이 확 쏟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신랑의 영향력, 그 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지만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손오공이가 또 이런 장난치는 못된 인간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인간들아. 그게 뭐냐, 수증기, 그것처럼 이렇게 입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얗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 연기 같은 것들, 구름 같은 거니까 권위와 힘과 그 위엄을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아주 초라하고 낮은 곳에 그렇게 오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오셔서 큰 위엄과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천사전에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이 오는 모습도 연기 기둥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6절 끝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오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 말 그대로 옵니까? 그걸 말하지 마자. 거친 들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장애에도 뚫고 물리치고 극복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승리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위험,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 막 거친 들 그대로 막 포장도로 탄탄대로가 아니고 아닐지라도 그 포기하거나 쉬고 가거나 막 일정을 미루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아무런 장애물 있고 비포장도로고 막 돌이 쭈글쭈글하고 막 심지어 막 가시들이 나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통과해서 그 거친 들을 다 통과해서 왔다는 겁니까? 승리자라는 거죠.
개선해서 오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뭡니까? 이제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고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이끄시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맞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미 연습했어요.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왜 또 좋은 부류에 들어갔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때 10지파가 북쪽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이 유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에는 유다 지파라고 말하지만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막 5만 백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유대 학자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인이라도 우리 교회 뭐 장로나 우리 교회 안수집사나 우리 교회 권사가 누가 그분이 뭐 대법원장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면 뭡니까? 그럼 나가서 뭐랍니까? 우리 교회는 장관이 있다? 자꾸 막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게 더 크게 본다고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이 내 가문과 이 배운 이 배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습을 냉정하게 거울 줄 한번 비춰봅시다.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의 완장 하나만 찾아도, 완장 하나만 채워줘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죠? 막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뭐 하나 거는만 줘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주일날 가방을 메고 어디 가냐? 그냥 저기 가. 어디 가는데? 니 혹시 에베다 가나? 그냥. 에베다 어느 교회인데? 저기 있어. 이런다고요. 남하고 싸우기 싫어서도 교인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이 영광과 그 권세로 구름 타고 연기 기둥처럼 그 침들을 해치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너는 벌써 이 땅에서 벌써 그리고 믿음으로 벌써 세워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더 세상 방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복음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비록 내가 뭐 어디 큰 대기업을 다니고 내가 큰 건설을 갔을지라도 이거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로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봤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지금부터 복음을 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끄시면 세상 사람들이 야 니도 예수 믿었나? 이러면 이거 주님 앞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니 교회 다녔었나?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니 예배당 댕기는 놈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님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네. 야 제가 말하던 거 진짜네. 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승리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명시하기를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 솔로몬의 가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모습은 칼을 차고 두려움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보호할 용맹한 군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전쟁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뭐 누르고 이거 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요. 백마 타고 오신 분이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 입에 뭐 칼이 나와서 그 악한 것들을 죽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림을 딱 그립니다. 와, 예수님 진짜 막강하네, 막강해. 로봇 태권보이고 다 강하네. 막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막 다 맞아 죽네. 야, 원자탄이 뭐가 무섭나? 이런 칼 나고 다 죽는데 그 칼일 수도 있는데요.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에서 말 한마디니까 죽은 사람도 살고 산 사람도 죽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의 권세는 너무나 막강해서 살리는 자가 살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될 때 주님을 바라보던 자는 살게 되고 주님을 거부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을 차고 두려움에 대한 어떤 위협도 보호할 용맹한 군사들이 이게 솔로몬의 가마의 주위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 권세와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주님의 입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안 바라볼 수 있냐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어떻게 그 능력과 권세의 힘,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 칼과 같은 그 입 속에서 나는 그 권세, 그것을 어떻게 날마다 바라보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한 번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열어가지고 색연필 칠하고 한 번 끝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큐티 하는데 한 장만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입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데요. 어떻게 그 예수의 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손앞에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날마다 인정해야 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죽이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과 저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 솔로몬이 신랑으로 행차하는 그 가마의 화려함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기둥이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로 그러니까 붉은색 깔개로 되어 있어서 그 화려함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화려하다는 건데 고상하고 고귀하고 화려한 거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멋있는데 고상하고 고귀하고 화려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랍니다. 가만 모습 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막 각종 보석으로 하늘나라에 보면 각종 보석이 박혀 있고 막 금들이 깔려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 좋겠다 하다가 또 계산 잘하는 사람 뭐랍니까? 금이 왜 좋게요, 목사님? 왜요? 모르는데요. 금이요 귀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천국에 금이 쎄 벌리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걸 돈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엿을 하나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금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요, 그런 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지금 한글 워딩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나 원어에서 말하는 그 금을 뭐라고 하냐면, 투명한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투명한 금. 금이 투명할 수 있습니까? 금이 비칠 수 있습니까? 금이면 이런 거잖아요.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는 게 금이잖아요. 금 색깔이. 금이 유리처럼 투명한 금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투명한 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리 같은 금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투명한 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특별한 거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의 가마의 그 모습은 뭡니까?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것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식물 중에 특이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장식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 왕을 사랑하고 소망함으로 미리 준비해서 무엇을 엮어서 무엇을 짜서 미리 보내드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신랑 대신 솔로몬 왕이 올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벌써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오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여기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면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내가 침례 요한이면 정말 의심 많이 들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전 맥락을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보면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촌수는 모르겠지만 침례 요한이 촌수로는 예수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종 사촌 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에요. 근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뭘 준비했었냐면 나중에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나시린이 돼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거친 가죽 옷을 입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도 침례 요한도 보니까 모든 의심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곤란함과 모든 관계와 모든 가난을 무릅쓰고 처음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형편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때의 끝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실 때, 그 다음 침례 받고 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침례는 누가 먼저 줬습니까? 그 당시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먼저 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올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침례 받으러 누구한테 갑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갑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장사 조졌어요. 눈 닫게 생겼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보고를 할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동생이라니까요. 거울리고 찌질이 거울리고 동네 친구들하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던 거 다 봤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자기의 모든 갓길들이 맡기고 자기의 사업들이 모두 망가졌는데 뭐 한마디를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정치적이지 않던 침례 요한이 무엇입니까? 헤롯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해줍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며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죽으러 들어가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삶이 성공하고 나는 이제 문 닫을 때 됐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몸으로 자기의 마지막의 자리로 저벅 칼 앞에 들어갑니다. 이런 헌신이 침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솔로몬을 신랑을 기다리던 술람의 여인이 보이지 않고 찾으러 다닐 때 이 술람의 여인만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도 그 신랑을 기다리고 그 신랑을 보고 싶은 그 소망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헌신의 모습으로 짜여진 것을 보냈고 그것을 받아서 가망 안에서 따라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오심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멍해질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입 다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그래서 변화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드디어 자신의 신랑 솔로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왕으로서의 왕관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홀레자로서 쓰는 그 기쁨, 그리고 영예, 명예,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전통 혼례식에 보면, 신랑 되는 사람이 어떤 그 지위나 어떤 그 계급에, 벼슬에 관계없이 사모관대를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영예와 기쁨을 그날은 주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머리에 그 관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혼례자로서의 그 기쁨, 그 영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와주니까 좋지? 기분 좋지? 영광스럽지? 그것도 맞는데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나중에 뭡니까? 너희를 향해 즐거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즐거워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유행가 같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래서 뭡니까? 클레박사가 뭡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러잖아요. 너는 나의 기쁨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윤복희 씨하고 윤한기 목사가 처음에 가수였을 때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 신랑 되신 모습으로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을 맞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쓰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관, 이 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결혼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라, 엄마가 억수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억수로 좋아한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씌워줘서 뭡니까? 잘 갔다 온나? 이러면서 뭡니까? 신부 잘 데리고 온나? 이러면서 아들을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씌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신랑과 신부만의 기쁨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잔치가 되더랍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막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기쁨이 되는 거야. 내만 좋으면 그것도 좋은데 뭡니까? 모두가 좋으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좋으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가 뭡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니까요. 온 천지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오니,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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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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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힘과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오니 기다려오니 오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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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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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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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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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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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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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상사병이 난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또 찾고 주님을 또 찾아오니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셔서 큰 믿음 세워주시옵소서. 큰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삶에서 주님을 앞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